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또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놀라운 그 인도하심과 부활의 권능으로 성령을 보내신 영원토록 함께 내주하시는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에서 살 소망이 있고 또 후대를 볼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이제는 그런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헌신이 올바를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또 서로 다투며 사는 이 세상 바랄 것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용납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 삶을 그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의 은혜로, 권능으로, 은사로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손과 빛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손을 벌릴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저희들 믿음과 실제 섬김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세상이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2차 대전보다 더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도 점점점 확대되는데 아버지여, 속히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두가 겁을 먹고 삼투려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서 생명 싸개 속에 감춰지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우리 각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며 건강을 위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헛된 영광을 위해서 지나가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또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을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그 큰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건강 지켜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존귀하고 하나님 것으로 하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우리도 그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장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또 심령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전라도 말이 그게 표준말이래요. 네.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먹어 버렸네 하면 버리면은 소용없잖아요. 네. 먹어 불었네. 네. 먹어서 살과 피가 되고 영양이 될 수 있는. 이거 불었네. 네. 더 강하게 이로 불었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지라. 참 좋죠? 너무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제일 말하면 돼. 사랑의 빛 외에 한 빛도 지지 말라는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기분이 좋은데 다른 빛을 지면 마음이 불안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불안하게 살지 말라고. 그렇죠, 맞아요. 자문에도 그런 말씀 있죠. 빛을 지지 말라. 빚은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하겠습니다. 네, 체주의 종이 돼요. 네, 그러니까 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네, 사랑은 감사하고 은혜를 느껴서 더 친밀해질 수 있지만은 빚지면은 뭐라고요? 세상에는 개라고 하죠, 개라고. 네. 참으로 참혹한 것이 종이 되고 개가 되는 역사가 빚을 지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권능을 주셨는데 왜 종이 되냐고요. 왜 사람의 물질에 또 환경에 종이 되냐고요. 없으니까. 근데 뇌물을 받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뇌물 받으면 진짜 불안하지 않나? 네. 아니, 그걸 갚아야죠. 네. 뇌물보다 불안하지. 뇌물인데. 뇌물이 그거 그냥 드는 게 아니라 뇌물 주는 목적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네.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네,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복음성가 선고가 하면서 참 목이 메더라고요. 가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하나 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하나 봅니다. 가만히 하나 봅니다.
가만히 하나 봅니다. 기대 봅니다. 네. 우리 사람처럼 많이 이용하고 인용하고 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되고 힘들어요. 언어는 안 바라는데 네. 행위는 어려.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그런데 그걸 해요. 부모는 다 감당 못하지만 그래도 도전하고 해요. 네, 해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또 마음껏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율법을 미리 주시고 자신이 오셔서 다 성취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우리는 율법을 폐기한다, 버린다, 무시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율법의 생명의 말씀과 과거 제사 의식을 자꾸 혼동하는 거예요. 절기라든지 의식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 하는 의식과 행동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지나가야 되는 일이고 다시 새롭게 완전한 제사가 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버려야 되고 지나가는 것이 할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제사 많이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으신 죄 사함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래서 완전한 죄가 회개되어서 깨끗이 소멸되어서 제사 지낼 때 그 양과 소를 다 태워서 죄를 그 저버린 곳에 버릴 수 있도록 그것은 진짜 버리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것으로 사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다 질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 보내셨으니까 성령의 인도만 따르면은 우리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의지로 하려니까 그것이 참으로 어렵죠. 남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소원 가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뭘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랑할 수만 있다면은 세상을 가지는 것이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죠. 그만큼 사랑의 가치가 보람이 그 보배롭고 존귀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아마 조금이라도 투자하기 쉬울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셨죠. 그걸 다 이룬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씩은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참을 수 있고 좀 더 말을 구분할 수 있고 내 감정을 좀 더 다스릴 수 있다면 그런데 결론적으로 13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래야 완성이죠. 그럴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사람의 존귀함이 얼마나 클지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클지 그걸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좀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부모는 안고 가잖아요.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대신 짊을
예, 안고 가는데 자식은 부모를 못 안아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세상에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같이 예수를 보내셔서 사랑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허구인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내 부하는 내 아랫사람은 거느릴 수 있어요. 좀 모자라도. 근데 내 상사가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면 참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떠나든지 버리든지 무시하든지 이게 올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세상에 지금 유정자들이 그렇게 정신 못 차리게 보면 참 어렵죠. 그 사람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게 굉장히 잘한다고 지금 그러잖아. 그거 똑똑하다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그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네, 그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어떤 교회에서 중직자가 7, 8명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좀 교회가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기회를 한번 찾아옵시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목사님도 조금 더 분발하고, 우리 중직들도 좀 더 헌신하고 해서 한번 이 기회에 정체된 것을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목사님 오해도 하고. 그래서 다 떠나고 한 분만 남았어요. 근데 그분의 그 가정이 참 보면 아름다워요. 어떻게 그게 다 그 안에도 건의한 사항에 그 참여했으니까 목사님 부정한 걸 알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까지 가는 걸 보면은 참 대단하다.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도 보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도 있고 이윤을 많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신학을 한다고 전도사 생활을 한 2년 이상 하고 강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개척을 하겠다고 이제 한 2-3달 동안 여러 교회를 한번 순방을 해봤어요. 좀 주로 대형 교회를 좀 많이 갔죠.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 되는데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꿈이 먼저인지 그 목사님 전화가 먼저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꿈에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젊은이 전도해야죠. 그래 꿈을 그냥 받아들였는데 낮에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교회 학생부 좀 맡아달라고. 제가 갈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걸 아마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꿈에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내가 거기에 아야 소리 못하고 갔죠. 그래서 2년 넘게 봉직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게 하신 일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죠. 하게 하시면 되는데 내가 찾으려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많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죠. 이처럼 부족하지만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부족하지만 안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부족하지만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 사람, 내 마음 맞는 사람, 내 마음 짱 맞는 짝, 나보다 나은 사람 이걸 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 좋은 스승 많이 구하고 찾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보다 더 나은 선생님은 없죠.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형제는 없죠. 예수님보다 더 엄청난 신랑은 없을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사람에게 시선, 그렇죠. 사람을 찾아서. 예. 사람 친구, 사람 선생, 사람 짝을 찾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만났다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할 것인가. 그래서 늘 제가 말하죠. 시편 103편 1절 3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함께 사랑이며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103편 3절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함께한 즐거움이 없다면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다면 천국 가서 뭘 하겠어요? 거기서 똑같이 아무다고 하겠어요? 그건 꼭 혈연 관계의 문제만은 아니고 그렇죠. 공동체도 예. 안을 수 있고 굳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사랑할 대상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나를 갖다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다른 사람이 너 하라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라.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라. 너는 사랑의 인격을 갖추라. 이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자기 본을 보이셨죠. 다 이뤘다. 율법이 어렵냐?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욕심을 없애기가 어려운 것이지 율법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욕심만 없다면은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만 없다면은 아마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살인은 누가 하겠어요? 정신병자가 아니면. 안 할 수 있는데. 그렇죠. 탐내지 말라. 욕심이 나는 걸 어떻게 해? 그래. 마음으로 하는 그래. 네, 그 유대인들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부으셨잖아요. 너처럼 너희 민족처럼 인도한 그 신이 어딨나 한번 찾아보라고. 역사적으로. 현실에서. 네. 그런데 그들이 뭘 봐요? 우상에 속고 고아와 과부의 것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배운 사람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치사한 일이에요. 있는 사람이 왜 그걸 뺐냐고요. 사랑이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나중에 형들이 말하죠. 그가 우리에게 해결할 때, 그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봤어도 그걸 내면했는데, 그러면 요셉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그것이 형, 얼마나 어린 나이. 형들 배신감, 팔리는 거, 두려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냥 끌려갔을 거 아니겠어요? 진짜 끌려갔어요. 하나, 형 살려달라고. 제발 좀, 제발. 그걸 얼마나 했을까? 보이지 않을 때까지 했어요. 보이지. 그건 못했어. 그 형제들은. 그런데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잖아요. 모든 고통, 슬픔, 그걸.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형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야, 돌아가신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겠다. 죄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팔아가지고 그래도.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해요? 그거 하나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판단합니까? 내가 오히려 형님들과 그 자녀들 내가 기르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목사님 그 요셉이 망가져서 네. 잘못됐다면 그렇죠. 그 형들을 용서 못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지 않았다면, 네. 하나님 형통케 하지 않았다면 그 원망불평이 끝까지 갔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 시험하잖아요. 그 속에 맺힌 거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으면은, 야, 어떤 부자가 양이 한두 마리 있는 게 아니라 수백 마리 있는데, 나그네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양이 아까워가지고, 그 이집의 과부인지, 양 한 마리, 새끼 양이에요, 그것도. 암양 새끼를 갖다가 잠잘 때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 품에 같이 품고 있는 그것을 뺏어다가, 그래, 나그네를 대접하느냐. 그 다윗이 화가 났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놈을 정말로 죽여야 되고 4배나 갚아야 되고. 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는 바세바를 아내를 맞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보낸 걸 보면은, 그리고 감추려고 한 거 보면은, 몰래 그냥 예. 즐길 생각만 했겠죠. 그것도 소문나면 안 되니까 일회성, 네. 소모성, 네. 그렇게 가볍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등불이지만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져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빠지지 않아요. 다윗이 그래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용서를 구할 수 있었고,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잖아요. 네. 장자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동생 형을 죽이고, 부모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게 칼이 끊이지 않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식이 죽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어떻게 해요? 전쟁할 때 내 자식 압살롬을 좀 좋게 봐달라고 군장들한테 백성이 듣도록 얘기를 해줘요. 그 군주로 하나가 압살롬을 발견하고서 신고를 했죠.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했어요? 야, 그거 왜 죽이지 않고, 죽었으면 네가 상급을 받을 텐데 왜 그냥 신고만 하냐? 아니요. 왕께서 분명히 우리 듣는데 말씀했습니다. 그 아이를 너 그렇게 봐달라고. 그러니 제가 아무리 상급이 많아도 왕이 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거역합니까? 근데 요압은 창 셋으로 갔다가 심장을 꽂아버렸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했을 때 자신도 결국은 그렇게 칼을 맞고 죽죠. 그런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싸웠던 백성들은 뭐예요? 다 죄인처럼 다 패장처럼 다 숨어가 자기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자식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자식 사랑이고,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그 은혜가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 나라 지도자를 참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글쎄 반란이 일어나든가 네, 그랬으면 되겠죠. 쿠데타가 만약에 되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문제는 우리가 해결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듣기 싫죠? 그런데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고. 또 그 원수는 누구예요? 집안 식구. 예, 하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그게 어렵죠. 존중이 어려워요. 어떤 경우도 우리는 욕할 수 없어요. 아무리 죽일지를 졌더라도 욕할 수 없어요. 존중은 못해도 불쌍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말로를 생각하는. 네. 그래서 우리 존중이 따르면 또 하나 하나님이 뭘 해주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쌍한 마음을 품게 하셔요. 그들이 불쌍해. 왜? 종말이 보이니까. 헛된 거 보이니까. 예, 유다서에 보면은 그 권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천사들도 함부로 상대를 정죄한 말을 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살피시기 원한다 말했습니다. 근데 저기 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장로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텐데 그렇게도 그래. 네. 그럼요. 난 특히 눈이 다 가렸지 뭐. 예, 결국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모르고 헛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표적과 약속을 받고서도 왜 우상을 숭배하냐고요. 그 욕심이. 아니 근데 죄송한데 그 미친 여자한테 지금 우리나라가 놀아나잖아요. 그게 예, 우리는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아니 대단하더구만. 완전히 우상식으로 하다. 다시 중요하라. 어디 중요한 어디를 공수처장을 해? 공시정은 안 되고 총리가 되든 시청 나올라 그래. 시장 나올라 그러고 아니면 차기 총리나 저기 대권도 대권 가서 그거 만약에 그 애를 대권 뽑으면 우리나라 다 망해야 돼. 망하지. 망해야 돼. 미친 여자. 네. 하나님 용서하셔서 그 애는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비방과 비난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만 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것만 안 되고 그것만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것만 아니고 이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의 명령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무시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근데 왜 그 애들은 해?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아우, 예, 우리가 손해볼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속에 있는 더러운 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틀만 내놓고. 드러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예,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하나 치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그들이 민주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민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한다고 하는 그 단체들이 그 속에 어둠들이 안 보였잖아요. 그동안은. 전교조에 그들이 하는 사상들이 안 보였잖아요. 근데 그들의 세대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들 똑같은 적폐가 더 심하잖아요. 그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제 젊은 세대도 어떻게 해요? 아, 거기가 진짜 적폐 중에 적폐네. 이렇게 뭐라 그렇게 이해가 된 인식이 됐다고요. 지금 학교는 목사님 괜찮아요. 학교는 그 교육감이 좌파 교육감이 되고 나서 이제죠. 그거 되고 나서 지금 학교 교사들이 전교조들이 휘어잡고 전교조들이 완장찬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교사들. 그래서 이런 것이 드러났을 때 이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수 있죠. 이제 좀그 여자애들 글쎄,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다 죽어요. 어쨌든 다 죽는 인생들인데 어느 시점은 어떤 시점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데 김일성도 죽고 김정은도 죽고 또 문재인도 듣고 결국은 결국 평가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고 심판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그 우리가 지나가기 전에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시.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끝날 때가 있잖아요. 심판의 때가 오면은 가차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실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가면은. 지금 이제 아기까지 찰 때까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라지가 왜 자라서 끝날 때까지 이삭이 되는데 왜 뽑지 않습니까? 미리 뽑지. 얼마나 같이 자라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아니다. 이삭이 나올 때까지 추수할 때나 가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중간에 뽑고 싶지만은 없애버렸으면 잘 자라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인격이 돼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면은 미리 처분하면은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해산물을 싱싱하게 옮기기 어떻게 한다고요? 내기를 하면 자꾸 활동하면은 사는데 침체되면은 죽는다는 얘기죠. 하나의 가시를 허용한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계속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역사가 가시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죠. 하나님 제가 안 되네요. 하나님 해주셔야겠네요. 나는 안 되네요. 하나님 해주셔야겠네요. 그 가시가 없었다면 그런 겸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가시가 너무 힘들어요. 아픈 거 참기가 힘들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있을 때 내가 주의하게 되고 하나 의지가 되고 하나 믿고 하나 도우심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면은 조금 시원이도 이제 손 뿌리시죠?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면 결국은 나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 도우시는 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내가 할 일과 하나님 도우심 받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걸 버릴 수 있어요. 탐내는 건 다 헛된 것이라는 얘기. 탐내는 거 뭐예요? 재능을 탐내나요? 그럴 수도 있죠. 소유를 탐내는 거죠. 대체 소유를 탐내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그 인격과 성품은 이것은 불타지 않죠. 그렇죠. 어떤 위경에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말씀. 내 이웃을 내 몸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시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은 이웃 사랑은 내가 사랑하면 너 자신 사랑하면은 이웃 사랑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왜 탐심을 품지 말아야 돼요? 욕심을 품으면 제가 잉태되고 나를 해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 돼요. 음식이 아무리 먹고 싶어도 제한을 두어야 돼요. 가지고 싶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싶어도 버려야 돼요. 나 자신 사랑하는 것은 이같이 절제하는 것이 있을 때 사랑한 거죠.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지, 다스리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돼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먼저 다스리고 나를 관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일이죠. 일단 먼저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용납하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래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우심을 믿어야 돼.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나라 꼴을 보면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갖춰진 인품과 성격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은 싸움은 계속되고 더 참혹한 다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욕하고 같이 다투고 같이 피 흘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완성이 안 되면 율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미움하면 어떻게 살인자라고 했는데,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자유할 수 있어요?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유할 수 있냐? 그 욕심이 있으면 내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베풀 수 있고, 내가 안을 수 있고, 내가 기대할 수 있고, 뭔가 도울 수 있다면,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할 수 있으니까 자유할 수 있어요. 이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긍휼적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지금 그 미워하는 세력들이,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그 참혹한 종말이 어떻게 올지 불쌍한 거예요. 지금도 욕을 먹는데 세상 바뀌면 얼마나 욕을 많이 먹겠어요. 또 그것이 오히려 철돼서 다시 중용하라. 그래야 더 망쳐먹는 거 아니냐. 더 망쳐먹으라고 그렇게 국민청원을 나가지, 같이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역사를 두려워하십니다. 그렇죠. 끝까지. 위선자들은 자기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야 되잖아요. 역사 속의 인물들인데. 근데 그런 오점을 남기고. 근데 역사를 주관할 줄 알죠. 끝까지. 네.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 자님 뭐라고 했어요? 20년은 우리가 통치를 해야 된다. 국민들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잡으면 될 것이다 아니라 바른 길을, 공평하고 공의로운 일을 가야 역사에 남는 일이지, 불공평한 그 일을 하고서 나중에 어떻게 역사의 심판을 면하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역사로도 심판하시고 사람으로도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역사에 죄인으로 남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설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 내가 보면은 안 믿어지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바라는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아니, 나는 그거. 보기 싫지만은 무서워할 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욕심 무서운 거예요. 네? 욕심 무서운 거예요. 네. 아니, 자기가 권력에 대한 욕심, 네. 우위에 대한 욕심 이런 거. 네. 뭐든지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그 모습이 더럽고 추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들이 그러면요. 영원한 게 아닌데. 옛날에 왕들은 사관을 함부로 못했어요. 역사 기록한 사람들 함부로 못했어요. 이제 그것도 악하지만 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건 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단체 자체가 다 붙어 있다고 나가요. 그렇죠. 여자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하게 얘기했죠. 건달들이라고. 뭐 심한 것도 아니야 그 얘기는. 혼자는.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나? 우리 편들 사람 있어요? 편들 정당이 있어요? 정당을 새로 만들어. 우리는 만들 필요도 없고 의지의 대상도 없어요. 하나님 정당 위에 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 사람들이 함께한 교회가 돼야지 거기에 편들면은 똑같은 사람이 누굴 선택해요? 교회를 지금 이거 우리가 선택하고 주장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운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그들 심판할 수 있지만은 그들 공격할 수 있지만은 어느 편에 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거 해야 되잖아. 교회를 좀 겁박하는 거. 근데 어느 편에 서는 건 아니에요. 편에 속은 아니래도 해야 할 것은 해야지.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는 밀어주고 선택할 수는 있지만은 편들 수는 없어요. 왜 같은 사람이 저는 편을 들어야지. 그건 하나님 편이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드는 건 아니라고요. 자유민주주의 편드는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로 편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갈라져요. 지금 왜 이렇게 돼요? 교회가 어느 편에 치우치니까 그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 편보다도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그거 지금 코로나 핑계대서 악법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온당하다고 주장하는 교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느 편,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됐다 하는 것이지 그 편, 내 편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 편. 그건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악한 것이 뭔지 아세요? 너무 방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종이죠. 예. 우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책임 안 져도 되게 만들어요. 책임지려고 그날 속에 책임 안 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 책임 못 집니다. 어느 편 책임 못 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편에 속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 가운데서 선택해 줄 수는 있어요. 목사님 얘기니까 그건 그냥 내 목사의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에서 그냥 지나가요. 그렇게 자꾸 했으면 야려워. 국가가 지금 그건 그 감정상 잘못된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죠. 아니지만 지금 너무 왜 그것이 잘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잘못을 우리가 어떻게 편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편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잘못됐기 때문에. 가야지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도 저는 그 정당에 야합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뭐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인식을 그걸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내 편을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내편 그 말을 하지 말자.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 난 그 말하면 니건 내가. 그거 김 대표인데 그것 때문에 약이 올랐잖아. 우리 수준이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그런 수준을 넘어야 돼요. 그건 알았어. 지금 세계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바로 그거라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우리는 어떤 주의나 이념이나 거기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사상, 이것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던지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렇죠. 세상에 온전한 당은 없습니다.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도, 자유주의도 온전한 당은 없어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익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안에 성장해 가는 것이 어떤 걸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키워가는 것이고 내 자신을 하나의 것으로 드리는 일이에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있길 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존중이 필요하고 또 하나 성령께 주시는 마음을 품어야 돼.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구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 하나 더 하죠.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나의 영혼 지키소서. 주님 암흑사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 지신 만 고통 헤아릴 수 없어도 보혈을 연할 구원하셨네. 날 위하여 다시 빚으시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생각과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이웃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온 율법과 선지 강령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같이 완성형의 삶을 목표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로 말미암아서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사람이 너무 추악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의 본을 따를 수 있고 진정으로 용납할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함께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가 또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웃에까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